말씀 다룰 때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도 대충 구원 없습니다. 거룩도 대충 거룩 없습니다. 확실한 거룩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지?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 다룬 걸 좀 더 자세히 풀고, 그리고 하다 시간 날 때마다 이 거듭남이 뭘 의미하는지, 하다 줄기차게 한번 늘어져 볼까 싶습니다. 저도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벌써 몇 타임 했습니까? 여러 타임 했지, 그지? 서로도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무지가 다 망합니다. 29절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지존자, 이 자자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분은 지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자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지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래서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가 없습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래 보십니다. 이스라엘 지존자 우리 하나님 행하시면은 절대 변개나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치 않고 변개치 않고 거짓이 없다. 누구가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도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걸 뭘 의미한다고요? 변치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받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맡은 사명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말씀을 맡았대요, 제가. 말씀 맡는데, 집을 세울 때에 아무리 비싼 그림이라도 그 그림은 여기저기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 맡은 자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감동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변개치 않기 위해서 정치 집안에 태어나겠답니다. 정치 집안에 정뿔 따고 좀 믿거든요.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지. 아닌 걸 기다고 얘기 못하거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 집안에 태어나서 이 말씀 붙잡고 늘어지는 고집을 만들어 놨다.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말씀의 고집을 하나님 만들었다니까. 무엇을 통해서? 정치 피를 흐르게 만들어서. 그런 계시도 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정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어려움 타고 와도 절대 말씀에 변치 않는 그 중심을 만들어 놨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흥 포기한 거 알지? 이게 사람 포기에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 듣기 싫어한다고 제가 못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고 듣기 싫고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바꿔 먹고 이런 마음이겠지만 받는 게 좋을걸요. 다른 길이 없는데 뭐. 다른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 어디 선교를 가도 혼자 가도 빵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거든요. 누가 나를 건드리고 누가 나를 손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는 말씀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똥배짱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건물을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시간마다 말씀만 선포되면 들을 사람 다 듣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의 거듭남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을 만합니다. 세상에 오전에 말씀 다룬 것이 거기 진짜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그거. 그런데 쉽다? 누가 쉽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쉽습니다. 그분이 하시거든. 그래 보십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습니까? 자, 생명이 하나님 우리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에. 그러니까 그분이 드러나셔야 되거든요. 드러나시는데 드러나면 다 됩니다. 그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안 드러날까요? 왜 못 드러날까요? 껍질이 막고 있거든. 그러면 껍질을 깨가지고 성령의 흐름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물론 얼마나 성령 충만을 만드는가, 성령 충만한 정도가 육을 잡을 수 있는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만큼, 성령 충만해지면 육은 충만한 정도만큼 잠재워지거나 죽어지거나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치 않을 때 왜 될까요? 성령 충만치 않아도 그 상태는 유지가는 수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만들어가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생명이 분쇄되도록 만드는 이것이 어렵지. 그분 하신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 해? 영을 혼이 감싸고 있거든요. 육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쇄하고 드러나기까지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지, 그분을 하시고 그분이 거룩을 만드신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가 되었습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왜 어렵다고 해요? 그게 어렵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쉬운 중목기보다 더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흐름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저절로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체험해봤지. 시간 지나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지나면 다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루면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지났는데 자세히 잘 모르니까 자세히 풀어놓으면 듣는 분들, 그거구만 이미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지를 잘 못하거든. 전화오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전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정립이 안 되면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길이 없는데, 길이. 하나님 변치하십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만합니다. 그분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뻔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구원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아들을 주세요. 왜요? 그 아들로 살아라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아라고. 그러므로 아들이 드러나면 그냥 됩니다. 그냥 여러분. 저절로의 비밀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꼬라지, 내 상태를 깨닫습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나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이 죄는 해결해야 되는데, 두드리 잡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까?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세요.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세요. 우리 신앙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이 대신 사실 때, 주님이 대신 이루어갔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너것되는 모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의미는 은혜 받아 고치고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 꼬라지를 개조시켜서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들어오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니다. 완전히 바꾸어지면 신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치는 거 아닙니다. 바꾸는 겁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고치는 게 아니랍니다. 바꿔야 된답니다. 시작. 자, 오전장 말씀했지만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안 변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예를 들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어디 사람이 변합니까? 그래 얘기합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이 안 변하지 왜 안 변할까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 한 것을 바라볼 때는 절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입니다, 순간. 그냥 됩니다, 그냥. 이 비밀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왜요?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내가와 이 내가는 다릅니다. 정확히 알지, 그죠? 이 내가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생명의 힘으로 해봤던 모든 것들 보고 내가랍니다, 내가. 주님 뭐라 합니까? 날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지. 그런데 이 내가는 뭡니까? 이거는 무엇입니다? 육으로 거듭난 육의 생명이요. 이거는 영으로 거듭난 영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내가 있었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우리 신앙은 우리 속에 우리 영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왜요? 그분이 사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면 그건 그냥입니다, 그냥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임하거든요. 주의 마음이 임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모든 계명 그냥 됩니다, 그냥.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 내가 해야 될 건데 이 내가 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내가라면 다 됩니다. 이 내가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게 되십니다, 절대. 그런데 어떻게 방향을 정확히 분별할 것인가? 이것도 과정이긴 하지만 이 내가가 활동하면 되는데 얘가 지가 먼저 움직이거든. 사건이 생긴다. 어떻게 그 문제 풀까요? 얘가 났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풀 수 있는데 얘가 났으니까 전부 다 이를 걸어치는 거라. 얘가 뭡니까?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똥꼬집 이런 것들이 앞서니까 일이 신앙이 안 돼요, 신앙이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얘가 방해를 나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들 이 내가 살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이. 어쩌라고? 이 내가를 죽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흘러옵니다. 자, 일단 정리됐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메서놓은데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러곤 기본은 다 되게 되십니다. 저절로 되게 되십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방해가 있거든. 그 방해, 누가 방해합니까? 내가 방해합니다. 내 신앙, 내가 방해합니다. 그게 내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올 때 마운다고 해. 영이 죽으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뭐든 저절로 되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한순간 변합니다. 한순간.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변하는데
오랜 시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 깨부터 한순간.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잘나서 성질이 더러워서 아닙니다. 전혀 자기와 관계없습니다. 우리 신앙 문제는 전부 다 우리 속에 이미 있던 하나님의 생명,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까 이 상태가 없다면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된다면 전부 다 그는 모방이요 흉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이 내가를 개조해서 고쳐서 써먹지 않습니다. 폐기처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사는데 우리 오전에 찬양을 했지.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그 찬양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이사야 61장 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조하고 고칩니다. 끊임없이 고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바로 바꿔버립니다. 바꾸는 방법이, 자, 3절 보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희락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슬픔을 이겨내고 기쁨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 대신 희락을 주세요. 죄 대신 화관을 주세요, 그냥.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바꿔버린다, 바꿔버려. 슬픔을 덮고 역경을 이겨내고 그래서 고진 감내하고 드디어 이겨냈더라. 그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바꿔버리죠. 바꿔버리면, 자, 미움이 심각하듯 원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괴롭지.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하십니까? 내 마음에 연단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슬픔이 그냥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육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에 대한 어떤 연단 훈련, 오래 참 인내, 이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지 내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주님의 인내가 내 인내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인내 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가 들어왔다. 그냥 인내가 됩니다. 그냥 저절로 다 돼요. 저절로. 왜 아멘 안 하실까요? 그렇게 이게 내 힘이 가미되고 내 노력이 가미되는 건 신앙이야.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지가 하는 거지. 그럼 보십니다. 거듭남의 의미가 뭔가 정확히 깨달은다면 내 꼬라지 관계없이 얼마나 죄 많은가 얼마나 사악한가 관계없이 기쁨, 은혜 노립니다. 나는 너무 성질이 들어가가지고 기쁨이 조금밖에 안 되고 저 인간은 조금 착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내게 아닙니다. 내게. 그분 구성이 그분 구전하거든요. 그게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의미. 사람은 개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개조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만나고 전부 다 개조합니다. 개조. 왜 돌을 닦을까요? 개조합니다. 개조. 왜 그 참선을 닦고
고행을 할까요? 선을 만드는 데 개조입니다, 개조. 그러다 하나님 뭐라고 해? 바꿔버립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바꾸세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어떨지라도 이겨내는 과정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더 강하게, 성령 충만이 더 강하게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한순간 다 돼버려요. 왜? 바꾸거든요, 바꾸. 뭐 때문에 슬퍼하세요? 그 문제 이겨내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세요, 그냥. 아시겠나요? 혹시 들으면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데, 이게 또 남아있다. 그게 신앙이라니까. 시간 들으면 그거 다 풀립니다. 그래, 핵심은 원천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된다면, 은혜로 된다면, 주님이 사셔야 된다면, 내 거는 상관없습니다.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 충만함 따라서 왜 될까요? 자, 보십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성령성은 더 강하게 흘러나오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성령사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어지간히 해놨더라면 성령역사는 그냥 됩니다. 그냥 나옵니다. 그럼 이걸 해결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부인하고 그때마다 혼이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재산 전도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왜 미워해야 될까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건데, 성령 역사가 나타날 건데, 내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선 때문에 방해받거든요. 때가 되면 처자식까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 미워할까요? 그분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자,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다뤘던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왜 잘못 행하고 말씀이 순종이 안 될까요? 무익한 거짓말을 드러나거든요. 내 생각들이 진리의 방법과 다르면 진리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릅니다. 아무리 진리가 와도 진리에 상반되는 내 생각까지 없다면 진리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따릅니다. 어쩌라고요? 말씀 받을 때 행하기 전에 내 생각부터 바꿔놔야 됩니다. 진리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도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은 제일 먼저 육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딱 닿을 때에 내 생각대로 반응하거든요. 육의 생각은 육이대로, 영의 생각은 영대로 반응하게 되십니다. 이거. 그런 과정은 필요하나 생명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니다. 바꾸십니다. 바꾸는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오늘 설교 드리니까 내가 저 시선을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억수로 이 방향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송하지 이번에 확실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30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어림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르신데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면 그게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내가 지금 꼬라지 위에도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개조가 아니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우리 어려움 되세요. 그냥 주님이 우리 거룩함 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 되신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 방향은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 어른입니다. 내가 많은 걸 경험해서 지혜가 쌓이지 그 지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혜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이걸 말할까요? 예전에 말씀했지. 은사, 특별히 계시 은사의 예언 은사의 특징은 예언 은사의 하이 클래스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께 세상선이 말하기를 직통 계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직통적인 계시이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예언의 계시가 충만해서 선지자의 기능범이 있으면 왜 할까요? 앵커합니다. 그럼 앵커는 지가 보는 눈 가지고 또 기자들이 모여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전부 다 연구해 가지고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멘토하거든요. 그런데 선전형이 있는 앵커는 꿰뚫습니다.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설하는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꿰뚫고가 나오거든. 컴퓨터 아무리 잘해도 누구는 컴퓨터 만들어내게 돼. 그러니까 세상에 쫓아오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게 만드는 그 영성이 선자의 기능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며 그런 어디서나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게 뭐 앵커든 아니면 뭐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 깨달는 것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이 왜 그런 지혜가 없을까요? 그 지혜는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길까요? 다니엘이 산의 진미를 안 먹고 뜯을 청해서 채소만 먹습니다. 그리고 11천 원인데 얼굴이 때깔이 더 좋은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박수에 10배 지혜 줍니다. 왜 박수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어떤 악녀로부터 지혜를 받는 무당입니다. 무당. 어떤 눈에 보이는 신적 영역에서 뿜어내는 그들이 갖는 그 수준을 10배나 뛰어넘어 10배나. 어디서 그런 게 올까요, 여러분? 음란물을 보거나, 그 다음에 폭력적인 게임 내지 폭력물을 보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오는 지혜가 막 깨집니다. 주님의 아들들이 그런 데서 분별하고 자기를 지켜가면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파괴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죄가 있으면 다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막 팍팍팍 깨집니다. 그런데 눈 지키고 입 지키고 살아가면 그런 지혜가 파괴되지 않고 또 때를 따라 지혜가 옵니다. 그러면 왜 할까요? 그 마지막이 선자의 기능범으로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아이들을 세상 죄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파괴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 지식이 대신하거든. 아인슈타인은 국민학교 때 쫓겨났대요. 바보라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총론을 냈을 때 그 당시 학자들이 그게 뭔가 가늠 자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지난 뒤에야 그게 뭐다고 정체를 파악했거든. 그 당시 모든 과학자들이 정체 파악할 수 없는 계시를 풀어놨는데 누가 국민학교 교육도 안 받았던 아인슈타인이 그 지혜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신 지혜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지혜를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 지켜야 됩니다. 욕을 나지.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 입은 사람 보고 저주를 퍼보면 그 저주 지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보니까 입으로는 주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지에, 그럼 하나님이 그 귀한 일을 다시 행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지혜자의 지혜, 명철자의 총명을 전부 다 가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으면 지혜가 선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담임 목사가 새가 빠져 전하는 설교가 시시해질 때까지 우리 달려가자. 시시해질 때까지. 자, 우리 7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선물. 자, 이 선물이, 자,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은혜가 이루어지는 모든 거룩함의 속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보기에 이걸 선물로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이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뭐겠습니까? 선물. 거저입니다. 거저. 거저가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힘들게 수고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주세요. 은혜는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헛되이 받지 말아지. 은혜 받기 위해서 보살펴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 받을 상태가 돼야 은혜가 임합니다. 예전에 전도해가지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 현상이 있더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일 아침에 집에서 놓을 때 눈물이 난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 눈물이 난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지, 표현하기를 자기 영혼은 스펀지랍니다. 스펀지. 그냥 말씀 한마디 쭉쭉 빨아당기는 스펀지라, 스펀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물이 하지만 선물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고 선물을 감사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변망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이 뭘 한다고 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합시다. 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말아야 될 영역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 그거는 절대 우리가 대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역사가 임하면 저절로 다 됩니다. 저절로. 그럼 우리가 대가 지불한 이유가 뭘까요? 요놈 때문에 요거, 얘들 때문에. 항상 양분됩니다. 은혜는 저절로 다 됩니다. 근데 저절로 되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룩함 자체는 이 선물입니다. 선물. 그냥 됩니다. 그냥. 잘 이해가 되지? 강사가 워낙 괜찮아가지고 무리는 없다 싶어도 확인해보면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디서 힘을 써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정확히 다 잡힙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풀어집니까? 그 정확히 풀리거든요. 길이 다 보여집니다. 이게 모르면 안 되고 예를 쓰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길이 없거든요. 길이.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한 것으로 길이 찾아지면 큰 은혜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딱 반응하면 거짓말같이 저절로 다 됩니다. 거짓말같이. 자, 주님이 우리의 얼음이고 주님이 우리의 거룩한 대체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드러나시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분의 역사가 나의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전부 다 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때가 되면 전부 다 내 것 다 됩니다. 내 것.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이해 때문에. 이건 시도 때도 반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 저절입니다. 이거는 대가처벌입니다. 계속 이해가 매여요. 왜 어렵다고요? 이게 어렵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거룩함 노는 것은 완벽히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충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살가다 안 되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값을 찾고 있으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했지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 약속들. 이 이김 자체가 우리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이게 선물로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걔도 반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안 된다네, 다른 방법. 그래서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거 빨리 캐치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세를 있는 영역이 뭡니까? 어떻게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딱 상태가 되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 왼수가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불쌍해 보이지. 왜요? 주님의 마음이 임했거든. 그럼 모든 영역에서 그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가치불 마음이요. 그 상태가 딱 세팅되면 저절로 전부 다 뻗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야 되거든요.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이유가 있습니까? 왜 자랄까요? 이것 때문에 자란다고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런 장이 없으면 한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장애가 있으니까 생명받고 해결하고 생명받고 해결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과정이 있는 것이지 저거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 그냥 떠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 맞습니까? 완벽함을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하십니다. 해보셨습니까? 근데 자, 우리의 유혹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꼬라지가 위에도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 좀 착하게 살아야 안 되겠나? 유혹받지. 착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살지 마세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언은 안 됩니다. 어쩌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여러분. 저절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들은 다 맺습니다. 자, 이거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이 상태의 과정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다고 우리가 그렇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노출되고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만듭니까? 짜내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그냥 드러나게 합니다.
표출되기만 하면 그러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리 자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지.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표출만 되고 드러만 나면 그 전부 다 그러게 됩니다, 그거. 근데 왜 안 될까요?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장애가 뭐라고 해? 이거라니까. 저 장애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보십니다. 로마서 6장. (6장) 31절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미안합니다. 자, 3장을 봤군요. 6장. 6장 23절 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영생을 이루시는데 이 영생 자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왜 이걸 은사로 했을까요? 왜 이게 은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값 없이. 절대 내 노력, 내 대가처벌 이런 거 절대 감이 되지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 은사가 아닌 것들은 자기가 열심히 예를 쓰겠지. 열심히 예를 써가지고 뭐 할까요? 보상으로. 열심히 대가, 그 보상으로 취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의 덕성은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가 뭐라고 해요? 그냥 주시는 거. 그분이 대가 없이, 값 없이 주시는 거. 그걸 받아서 표출하면 됩니다. 거의. 맞습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힘을 써야 되는가? 그 방향성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 형상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되어질 점을 아십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15장 55절 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우리가 사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에 종되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가 있으니 사망이 있습니다. 그죠? 죄 이기십니까? 해결 안 되거든. 그러니 사망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다 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거든요. 율법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존재하고 죄가 죄되게 만드는 권능은 율법에서.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길 것인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어떤 철학이 어떤 지식이 이 사망을 해결해 줍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 죄, 율법까지 완벽히 해방시키십니다. 밑에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이 이김은 어디서 이김입니까? 사망에서 이김이요, 죄에서 이김이요, 율법에서 이김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도 변개치도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만드시는 근원은 은혜 받아 내가 열심히 잘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나시면 전부 다 속성사기 다 이기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럼 내 의를 드러내거든. 내 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가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이김 되십니다. 그분이 역사가 되면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이기게 만듭니다. 그분 역사가 없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써야 되는 거라. 힘쓰고 노력하지. 얼마나 힘써봤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힘을 써도 안 되는데 힘 안 써도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힘써도 안 되는 것들이 그분 은혜로 그냥 되게 합니다, 되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거 진실입니다. 진짜 그런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니다. 지금도 혹시 유혹으로 지혜 가운데 있지? 어떻게 하면 같이 이길까요? 어떻게 하면 더 충만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질 좀 안 되고 착하게 살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 양심에 가책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안 됩니다. 개념이 잡힙니까? 그거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드는 방법이 은혜입니다. 은혜 속성이 뭐라고 해? 말씀에 기록되는 그 내용이 진짜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말씀을 은혜 받으셨나요? 그 말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저절로. 말은 쉽지. 진짜 쉽습니까? 진짜 수월하게 쉽습니까? 쉬워야 되는 거라, 이거. 절대 어렵다 생각 안 합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이거 대가쳐 버려야 돼. 대가쳐 버려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렵지. 하나님의 속성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게 있다고 다 쉽다 그러면,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얘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얘가 인지가 되면 얘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어렵고 누군가에는 쉽고 그럽니다. 누구는 이것도 없이 쉬워가지고 신앙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알고 이거 알면 신앙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때를 떨어주는 은혜만 받으면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성령의 충만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저절로 다 될 겁니다. 저절로. 자, 은혜를 받았다.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그거 왜 될까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거든.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렵다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때가 되어 어느 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것보다 내 마음이 찢어지게 만드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못 박는데 못 박았다면 그 상태에서 주님의 사랑은 그냥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요구는 그냥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와 육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분별되어 가지고 날마다 자기 부인,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면 생명 역사는 쉽게 됐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안 하고 이걸 하니까 더 안 되지만 그리고 이걸 지켜나니까 안 되는 거라. 왜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를 쓰는 마음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래 잘 됩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으면 꿈도는 그립니다. 때되면 죽어버리면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자식의 사랑은 없어집니다. 그럼 자식 사랑하지 마라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때 말씀했지. 산볼처가 백보자 심판 책상에 갔대요. 가니까 두 책인데 두 종류 책인데 생명록에 이름 기록된 책이 있고 어떤 행동으로 살았는가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억수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보니까 그 몇 개 없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장을 찾아오고 있더랍니다. 뭔가 살펴보니까 그걸 보고 사무엘처가 울었다니 그 내용을 보고 기록된 게 뭔가 하면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기사가 엉뚱한 데 내려줬는데 친절하게 반응한 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 자식을 위로해 준 거 그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아버지가 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위로해 주면 기록 안 됩니다.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되었거든. 그러니까 그 행위가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들은 죄인도 악인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식도 주의 마음으로 사랑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기록들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거듭남의 특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되면 그냥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드러나기까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듯. 아침이 어렵다고 대답이 크게 한 것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대답도 틀리지 않아요. 왜요? 이거로 보면 틀릴 수 있지. 근데 이거만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보니까 되게 어렵죠.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지만 쉽고 쉽지만 어려움. 이 소순간은 누가 힘이 셀까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들어가면 이것도 그냥 됩니다. 그냥 됩니다. 이것도 예수의 노력을 짜들 안 해도 그냥 돼가고요. 그냥. 은혜가 조금 밖에 없는데 큰 거 해주려니까 어렵지. 어려면 더 묵받은 단번에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자, 14절.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자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왜요? 율법 아래 있지 않거든. 자,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가 죄를 주관합니다.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못 지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 뭐합니다. 왜요?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거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으시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십자가 피 앞에 있으면 모든 죄가 우리를 지배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지켜가야 되거든.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 우리가 법을 잊지 않고 은혜를 하십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을 임하셔서 그분이 드러나시면 일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지만 은혜는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지킬 것들을 그분이 대신 지켜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그분이 살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죄, 율법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율법 줄일까요? 죄가 뭔가 깨닫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영생을 이루고 거룩함의 흠없는 수를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은혜요, 다른 말로 은사지 율법이나 우리 힘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에 노력하고 어느 부분에 노력하는가 그거 딱 구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봅니다. 5장 17절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명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은혜, 의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내가 보상을,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거. 자, 생명이 왕노릇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는 모든 속성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자, 도둑놈이 있었는데 은혜를 받았다. 도둑질하다가 어려받고 그러니까 가책 받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 도둑질을 끊어냅니다.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하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10번 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때가 되면 한 9번 합니다. 은혜 받으면 또 8번 하고 더 은혜 받으면 5번 하고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점진적입니다. 그런 도달한 과정이 있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그런 적극적이요 적실하게 다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도둑질을 10번 하고 5번 하고 2번 하고 1번 하고 안 할 때까지 그 과정 자체는 점진적이고 도달한 과정이지만 생명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의 역사는
단칼에 끝낼 수 있습니다. 즉시됩니다. 즉시.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점진의 과정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칼에 해결하지만 생명 역사는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즉시되고 왜 오래 끌고 갈까요?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다를 수 있겠지. 은혜의 강도가 다를 수 있는 거거든. 은혜가 센 사람 바로 끝납니다. 바로. 누가 그 대악인이 있었는데 어째 계기가 되죠. 교회 딱 갔는데 성에 불을 받았습니다. 그 인간은 교회 들어가다가 바로 불 받더라고. 얼마나 은혜는지. 우리는 어디 과정 지나고 불 받대. 바로 불 받아갖고 집에 갔는데 몸이 뜨거워가지고 사흘 동안 찬물 욕조에 살았답니다. 성령 불이 뜨거워서. 그러니까 그 생명 역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다고 우리가 정할 수는 없으나, 그제 박은 못하나, 그분의 역사가 있으면 적시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느 만큼 역사하는가는, 그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적 상태 정도는 있겠지. 은혜를 3개 받은 사람은 그 다음날 바로 죄 끝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말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실험에도 죄 문제가 전혀 없더랍니다. 전혀. 실험했는데 이기는지 못 이기는지 잘 모르고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죄는 다 해결 다 됐더랍니다. 설교 말씀만 듣는데 그 죄가 끊어지더랍니다. 설교 말씀 듣는다고 다 끊어집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듣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끊어낸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뭔 죄일까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역사는 성령의 강도, 생명의 능력의 파장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은 이루어집니다. 적시로 이루어지는 건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점점 좋아져서 도달해가는 게 아닙니다. 적시됩니다. 적시. 우리는 내 경험, 내 체험은 적시 안 됐다 할지라도 속성은 적시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적시되는 거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다. 크게 아멘 하십니다. 경험 못하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이 계속 반복되면 강력한 파장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고 우리가 자세히 못 따라오지.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까? 쉬운데 밑에 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셔 있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왜요? 목적이 뭡니까? 그럼 보십니다.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가라. 너희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상반됩니다. 하나님 역사는 즉각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 이루가라. 왜 그럴까요? 꼭 설교 안 되는 것처럼 그런 표정 주고 있는데 다 들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 드러난 것이 있고 이것들이 드러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할 때는 뭐라고 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권 떨어지지 않도록 너 조심해라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속에 행하시면
어렵게 되게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지금 다루는 이 의미에서 보지 못하면 이거는 해결이 좀 잘 안 됩니다. 아니, 두려고 떨림으로 곧 이루가 할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금방 이루시는 하나님 행하심이 내게 있다 그러고, 이 조화를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 아래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주십니다. 어떤 뜨거운 열망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그걸 따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면은 불가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리고 떨림으로 너 곧 이루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누가라고 해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행하심이 뭔지, 두리고 떨림으로 곧 이루는 것이 뭔지, 이 정확한 관계를 아시면 이게 해석이 되지만 잘 모르면 얼마도 모르고 읽어갑니다. 두리고 떨림으로 곧 이루 가라.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이게 뭔지 모르고 읽어갑니다. 뭔지 아는 사람들이 이게 혼동이 되는 거라. 왜 혼동될까요? 상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얘들이 역사하는 통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성이 드러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되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하는 이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분만 역사하시면 쉽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분명히 이루어가야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밖에 작업한다고 그러지 우리도 되긴 되지. 거룩은요 그냥 저절로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문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내 속에서 작업 다 하거든요. 사실은 진짜 뻔뻔한 사람 많거든. 근데 뻔뻔 안 하려고 숨기고 안 뻔뻔한 것처럼 속에는 억수로 뻔뻔합니다. 속에는 욕심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 안 내려고 괜찮은 사람들 보려고 가면 더 안 썼는데 가면 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억지하고 억누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속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십니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드러나면 막 거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르는 것은 제하고 절제하고 누르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그걸로 저절로 됩니다. 그러므로 억누르지 않고 있는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데 주님의 성품이요 주님의 거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대답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그런 분이 저절로 다 됩니까? 어느 정도는 저절로 되지. 그 다음은 잘 안 되고. 왜 잘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답을 얻었으면 크게 아멘하십니다. 크게 아멘하십니다. 잘 모르면 개인지도 받으시고 되는 분들은 벌써 받으시고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 역사가 있으면 넘치 못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뼈가루도 깔아놓고 신앙은 쉽다고 보고 그런데 이걸 해가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지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 능력 역사하시면 그냥 다 됩니다. 그냥 다 됩니다. 이거 거짓말 같은 사건이 그냥 되는 건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네? 한순간 내 욕심이 다 사라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간이 불쌍해 보이고 그 기적입니다. 기적. 성령의 능력은 항상 우리에게 기적을 동반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적이 없고 항상 자기 상태 고도로 머물러 가는 사람들은 생명 역사가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없다. 어느 시대? 선한 세상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 역사가 드러나게 만드는 종교는 세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종교가 뭐라 말해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속성은 절대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래서 꿈꿀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받았습니까? 다음 시간 더 진한 것으로 다룰 때 오늘 말씀이 기반 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